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는 구속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종료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원수들의 권세와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생각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피하고 싶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숨지 아니하시고 공공령이 입성하시고 계셨뿐만 아니라 호산나 환호하는 가운데 입성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가 있으니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겁니다.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주님의 이상한 명령에 제자들은 고개를 까우뚱하면서 마을로 가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을 건너편 마을을 가보니까 거기에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풀고 오게 되어지는데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왜 남의 나귀를 허락 없이 그렇게 끌고 가냐 당신 뭐요? 라고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는 겁니다. 진짜로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 끌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이 주인이 나오더니 왜 끌고 가는 거요? 당신이 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당신이 뭐요? 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좀 읽어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끌고 갑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라고 했더니 두말 없이 나귀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너편 마을에 그런 나귀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 거기 가보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아셨으며 또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흔쾌히 줄 것이라고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아셨으며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지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세상 만물의 주인이며 세상 모든 비밀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가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까지도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될 거다라고까지 말하셨던 만물의 주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도 이때만큼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믿고 순종했더니 그런 이상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들의 지은 크고 무거운 죄를 전능하신 분이 대신 죽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그 주님을 만나시며 영접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성숙히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를 기꺼이 내준 나귀 주인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자들이 주인에게 나귀 새끼를 부탁할 때 그 주인의 자세, 그 주인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자기 전 재산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고 한 한마디에 아무런 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먹이고 기른 나귀가 이제 거의 다 자라서 부려먹을 만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니 그 나귀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돈을 내놓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어떤 설명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쑥 와서는 말없이 남의 나귀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한마디에 하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주인의 태도는 두말 없이 망설이 없이 그러쇼 하고 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 나귀 주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농부는 나귀를 키우면서 이놈을 키워 아마 우리의 농사일에 많은 도움이 되어지겠구나 하고 큰 기대가 있을 것이고, 이놈을 많이 잘 키우면 시장에 나가 팔면 제값을 아마 이 정도는 톡톡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드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쓰신다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그렇게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대단하게 들렸을까? 왜 그랬을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베드로만 고백했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 나귀 주인도 사람이 몰려와서 에워싸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는 이 모든 소리를 바라보면서 익히 알았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찬송,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 이 말은 인류의 주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 이 땅을 구원하소서.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게 되시고 총독에는 빌라도이고 왕의 자리에는 헤롯이 앉아 있긴 하지만 저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이 억압과 힘든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은 그날 주님을 향하여 이런 신앙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의 주인은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익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오시지 않고 제자들을 보냈지만 나에게 나귀를 달라고 하는 저분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되어져서 익히 내줄 수 있던 것은, 보십시오, 만물의 주인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그분께서 요구하시면 내가 당연히 드려야지 내가 무엇을 못 드리냐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기꺼이 나귀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은 그 심령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시간을 좀 달라, 내 물질을 달라, 기꺼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등에 태운 나귀는 정말 그 시대에 많은 나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귀는 행운을 얻은 것이고, 또 자기가 키운 나귀를 주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그 농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성경은 물론 주님께 나귀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라고 하니까 이름도 없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우리는 찬송가 320장 찬송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찬송하고 우리 임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들고 주님 앞에 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셨을 때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셨을 때는 주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처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나귀 주인처럼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귀 주인 이어서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아야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 속에서 나귀 주인 이어서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백성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 사실 속에서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귀를 끌고 왔고 그리고 자신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얹어놓고 예수님의 타시는 모습을 예루살렘의 거민들, 예루살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찬찬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들도 감동을 받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다가 깔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많은 나뭇가지를 피면서 그리고 흔들면서 호산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에 감동된 모습인데 이것을 영적 전염병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 일을 시범을 보였더니 예루살렘의 그 주민들이 따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염병이 일어난 겁니다. 자꾸 비판하면 옆에 사람들도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한 사람들을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먼저 믿었던 사람, 내 안에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실들을, 이 기쁨, 충만한 이 기쁨을 예수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 전하는 일에 이력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혹시 안수 집사님 오늘 우리 주보 속에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였어요?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 그 되는데 우리 못 였네. 우리 장로님 못 였어요? 아이고 그거 빠졌지. 그리고 우리 광고 속에는 다음 주에 특별 절기 예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영적 전염을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제가 예전에 카센터를 경영했던 그런 할머니인데 지금 할머니를 80이 좀 정확한 연세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많이 좀 나이가 좀 되신 분인데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꼭 오셔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불교라고 말했잖아요. 불교라고 말했는데 왜 또 말을 하세요? 참, 불교도 조계종이에요. 조계종. 아니 불교니까 내가 전도하지, 조계종이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교회 나오라 해? 조계종이니까 교회 나오라 그러지. 자기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럼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냐 했대. 아기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 무슨 뭐 성탄절 때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일 안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보면 내 영이 떨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라고. 부활절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야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당신이 안 나오면 누가? 아니 부활주의로 옛날에 저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다 교회 나갔어. 당신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얘기했는데, 얘기했으니까 안 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만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막 떨리고, 지금 교회 나간다는 말만 들어도 내 마음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려요? 그렇게 떨려요? 우리 부활주의라 와가지고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절개 헌금도 드리는 거요. 그때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계란도 막 돌리고, 계란 요즘은 삶은 계란도 아니고 구운 계란도 얻어 먹으면 받나 봐요. 그래서 줄 테니까 오셔. 못 간대요. 두려워서 못 오는 거지. 두려워서 못 오는 거지. 대신에 부활절 헌금 그거는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빨리 드려. 저기 계좌번호 어떻게 돼 있어? 계좌번호.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외울 수가 있어야지. 또 이 사람한테 빨리 그 말 했을 때 빨리 줘야 되는데. 그래서 겨우 그냥 문자로 줬어요. 그때 줬더니 얼마 하게? 아니 그 헌금 얼마 하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돈만 원 하게? 아니 얼마, 그 말은 안 했지만 얼마 하게 했더니 15만 원 하겠대. 15만 원. 요리를 빨리 보내세요. 보내면 당신 몸도 와야 돼요. 몸도. 몸은 못 오겠대요. 돈은 보내겠대. 15만 원 보냈더라고. 보니까 보냈는데 부활절 뭐 이렇게 저기 보내긴 보냈는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내가 집에 갈 때까지 떨린대요. 자기가 영빨이 딸리, 자기도 영이 뭐가 있는가? 이건 뭔가 그런가 봐. 이건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영적 전염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본을 보였더니 주민들이 따라하던 거예요. 우리는요 먼저 기도하는데 앞장서고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촉별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묵상집에 보면 QR코드 이렇게 되면 찬송도 나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한번 쭉 공부를 하루에 한 과씩 이렇게 한번 그 요일별로 좀 해 나가시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영적인 힘이, 활력소가 넘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새벽에도 도전하셔서 우리 주님과 묵상하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온 세상의 죄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니 군마를 타고 수천 군사를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에 위풍당당하게 입성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좀 볼품이 있는데, 왜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느냐?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면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겸손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실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미리 예언되어진 말입니다. 시온에 따라 그가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의 성취, 구약 성경에 말씀한 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모습, 겸손과 평화의 왕이 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과 권세를 보면서 남들이 대접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반대로 남을 높여주며 남을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 말입니다.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명하신 자리에 온유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은혜가 충만한 귀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높여주는가, 그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소중히 보시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진실하고 분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자를 심판하는 사형 형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살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임을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져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져야 할 십자가의 형틀인데, 그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내가 져야 할 그 저주와 고통을 대신 주님께서 주셨다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왜 볼 수 없냐? 사람들의 평가는 소유와 신분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사람을 비교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도, 이 아침 시간에도 십자가를 볼 때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형틀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받았다고요? 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는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감격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이며,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운명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쏟아 부어 놓으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고 내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통 형벌을 당하셨으니 한 장면 한 장면 모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고 하면서 벌받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못 봅니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외면하시면까지도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막막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나도 포기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사 살아있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쪼개지고 그게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시면서 부서져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던 모습.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저주 받아야 마땅할 죄의 본성으로 헤매고 있는 나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형벌을 다 감내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요 얼마나 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절구하시는 아들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까지 또 외면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안 느껴지십니까? 주님, 그 무섭고 어려운 힘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으니 주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곳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었을 때 주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초를 창조하셨던 그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고 있는 그 나귀는 얼마나 행운이었겠습니까? 나귀 주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 왜 나에게 이런 축복,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 평화의 겸손함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영접하며 환영하며 흔들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흔들며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그 주민들처럼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은 왜 환영받으며 초라하긴 하지만 입성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로 세워주셨다 이야기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독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맞이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묵상하며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